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염려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나라의 일을 했는지 알려주는 말이죠. 우리는 히스기야가 참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것은 계속이 되었죠. 그는 먼저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을 항상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었죠. 이를 계기로 해서 성전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신앙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나라 곳곳에 있는 우상의 주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우상 신전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성전 제도를 재정비해서 또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직무를 다시 하기 시작을 했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된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 재위 이제 14년의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군이 노도와 같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복종시키고 또 그 당시 블레셋 성읍들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사네립이 이제 유다의 성읍들도 46개의 성읍들이 점령되어지고 20만이 넘는 포로들까지도 잡아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무시무시한 공성 장비를 가진 아수르 대군의 이 침략 앞에 유다의 운명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로서는 참 기가 찰 일이죠. 왜요? 분명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열심을 가지고 그토록 나라를 거룩하게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런 국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사네립의 침공에 대해 히스기야가 물리적으로 대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히스기야는 일단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교만한 사네립을 심판하시는 일,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고요. 인간인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보시면은 성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 근원을 차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할 경우에 그들에게 식수 공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 근원을 차단해 버림으로써 장기전으로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막아버린 겁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밖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던 기혼 샘물이 있는데 그 기혼 샘물을 막아서 지하를 통해서 성 안쪽으로 흐르도록 수로 공사를 단행했던 겁니다. 이 수로가 이제 예루살렘 포위 시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식수를 공급해주는 주요 셈이었고 적군에게는 식수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 안에 만들어진 이 새로운 샘은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또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죠. 그리고 또 무기도 방패도 또 많이 만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군대 지휘관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저한 방어 태세에 돌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히스기야가 군사적으로 정비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제 7절, 8절이에요.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그 믿는 신앙에 기초한 격려의 말, 그 격려의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독려할 수 있었던 가장 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침략해온 아수르 사람들은 만만한 군대가 아닙니다. 성을 방어하겠다고 나선 시민들은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대예요.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는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앞세우는 것은 군사력뿐이지만 유다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두 나라가 앞세우는 이 능력의 근원을 딱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수르 신과는 비교를 거부하는 전능자시라는 거죠. 전능자. 바로 이분께서 자신의 백성인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이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을 해도 어떠한 강한 적을 만나도 해답은 똑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상대보다 훨씬 크고 강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참 8절에 보면 이렇게 그 얘기가 하잖아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참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까 이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죠. 자, 이때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참 지도자의 믿음의 언어가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참 믿음의 언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참으로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물리적, 현실적 노력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물리적, 현실적 노력을 등한시한다. 이건 바람직한 건가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최선의 노력이 불신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의 노력이 참된 신앙의 표현이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인간의 최선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지런한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노력을 부지런함으로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당면한 위기들을 이겨내고자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올바르고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현실적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인간의 최선을 겸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도구, 인간,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전혀 위기가 없다. 위기를 만나지 않는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위기 만납니다.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한 후에도 이런 어려운 사건들 있습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고 끝내 우리는 승리하고 말 거라는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위기와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확신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면 그것을 우리들이 믿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정말 큰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 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인생의 시급한 문제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온전한 신뢰와 최선의 노력 중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뢰와 최선은 함께 간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주의 은혜 안에서 잠잠케 하시며 또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하심 풍성함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